오늘 말씀은 무질서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은사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어떤 은사를 많이 사용했냐면 방언의 은사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왜 방언을 했냐라고 했을 때, 방언은 다른 것보다 확실히 영적이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것과 누군가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해서 도와주는 것과 뭐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은 영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방언 은사를 많이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신비주의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만큼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까? 예,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면 할수록 더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은사들을 가지고 더 뽐내면서 올라가시기보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더 원할 때에 오히려 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시고 피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오늘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방언 같은 거를 막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더 옳다, 그것이 더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또 뭐를 말하냐면, 조금 너희들이 질서 있게 서로 교회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그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선 얘기한 것처럼 한 명이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그냥 방언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요? 너도 나도 다 방언을 하고 있어요. 다 자기 말 하는 나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 그리고 그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이 잠시 아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모이면 그거를 계속 난 몇 시간이고 그 방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교회를 봤을 때 바울이, 이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언을 하면 누군가 새로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하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언을 할 때에는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을 할 때는 반드시 질서를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방언을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해석하는,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또 통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통변을 구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통변을 구하세요, 이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면 어디 가서 하래요? 혼자 있을 때 하래요. 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방언하면 누구한테 뽐낼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방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공동체가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은사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할 때는 차라리 해석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너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야. 하지 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듣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다 우왕좌왕 얘기하면 교회 전체가 지금 질서가 없이 막 시끄러운 그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갔었죠. 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요,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들이 시끄러운 악기일까요? 조용한 악기일까요? 엄청 시끄러운 악기들이에요. 네. 거기서 나온 악기들만 보면 뭐죠 이게? 트럼본? 트럼펫에서다가 색소폰에다가 드럼에다가 거기에 이제 첼로에 그리고 베이스에 수많은 악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악기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이 노래를 할 때에 다 자신을 뽐내려고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노래인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음을요, 누군가 규칙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음악이에요. 그게 하모니라고 해요. 이 사실은 악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악기는 소음이에요. 여러분들 집 위층에 누군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세요? 네, 뭘로 들으세요? 소음이죠. 근데 그 악기들이 합쳐서 하나의 하모니를 울리는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에 이것이 바로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도 이와 같아요. 하나의 은사들은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 은사들이 서로 질서 없이 자신의 것을 뽐내려고 하면 소음에 지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음이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소음도 거기에 질서와 박자와 규칙을 거기다 주면 뭐가 된다고요? 네, 하나의 음악이 되고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럼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드럼을 박자에 맞서 치면 리듬이 되는 거고요. 박자가 없이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소음인 거예요. 시끄럽게 구는. 네.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일상의 원리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 좋은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네, 껄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교회에 계신 여성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뭐라 그러죠? 네, 여자들 교회에서 조용하래요. 네, 그리고 그냥 조용하라 정도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허용돼 있지 않대요. 너네들이 말하려면은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라. 심지어는 이야기 결과에 대해서도 니네끼리 물어보거나 하지도 말고 남편한테 나중에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퀴즈입니다. 왜? 네, 맞아요.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시끄럽죠. 맞아요. 우리가 여학교만 가도 알아요. 네, 시끄럽죠. 여자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요. 근데 단순히 시끄럽다라고 해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조용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적당히 질서 있게 해라라는 말이 마무리로 들어가요. 이 사이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성에 대한. 왜 그랬을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기존의 우리 해석 방식처럼 여자들은 시끄럽고 여자들은 흔히 뒷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여성을 폄하하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1차원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성만 시끄러운가요? 남자도 시끄러워요. 예. 남자 학교 가보세요. 남자 중학교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시끄러운 거는 사람들이 아까 뭐가 없으면 시끄러운 거죠? 질서가 없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예. 시끄러운 거는요, 남녀, 악기, 모든 거 상관없이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 왜? 은사와 예언을 얘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어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멘 이러시겠어요?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에 지금 써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심지어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대요. 아예 침묵하래요. 조용히 하라 수준이 아니라 말 자체를 하지 말래요. 아예. 네. 이거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걸 할 말이 없으면 이제 페미니즘으로 바뀌게 돼요. 역시 성경은 남성 중심이고 이 종교는 안 되겠어 하면서 이건 때려 고쳐야 돼. 때려 고쳐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 성경은 여러 여성들을 폄하하고자 쓴 글들이 아니에요. 이 글은 지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선 모든 여자입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한정된 곳의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숨 좀 쉬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들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근데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왜 특별히 더 시끄러웠을까요? 이제 추론해 보는 거죠. 은사를 많이 받았던가 보죠. 예. 두 가지 다 있어요. 많이 알고, 많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남성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남성들보다 여성이었을까요? 그냥 이거 우리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이거는 고대 사회, 현대 사회를 제외한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교회에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모여있는 시간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모여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남성들은 지금처럼 이제 뭐 사무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육체를 쓰는 노동을 많이 했었었고, 그러려면 밤 시간에는 우리처럼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낮에만,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사실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낮 시간에 남자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누가 많을까요? 당연히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선은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자들이 많았을 수 있다. 이걸 하나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은사와 또 지식에 대한 측면인데요. 특별히 은사에 대한 측면을 보면 오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하다가 여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을 누가 더 추구했냐는 거예요. 이 은사를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몰라요. 그냥 방언과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았을 때 그 여자들 이거 그만 좀 하라니까 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이미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남자들은 아니면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여자들 이야기구만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몇 가지 추론을 해봤을 때에 한번 종합해 보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수의 여자들이 더 교회에 많이 모였고요. 모일 때마다 이들은 많이 배웠고 또한 많이 은사들을 추구했는데 문제는 이들의 동기가 다 어디 있다고요? 자신을 뽐내는 데 있어요. 예. 뽐내는 데 있어요. 남자들도 뽐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여자들도 뽐내는 걸 아주 좋아해요. 특별히 여자들은 뽐낼 때에 더 멋있고 예쁘고 드러나게 뽐내는 것을 제가 말 조심해야 돼요.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혹시 한번 여기 남자들 보고 여러분들 남자들 명품 브랜드 몇 개나 아세요? 몇 개 모르시죠? 여자들에게 명품 브랜드 이야기하면 10개 이상 나올걸요? 저도 가끔 아내랑 얘기하다 아내가 이거 그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데? 처음 들어보는 어떤 외국말인데 그게 명품이래요. 예. 그리고 누가 뭐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뭘 갖고 나오면 저거 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뭐야? 근데 왜 저게 명품인지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실제 제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예, 관심이 누가 더 많냐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예.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성들이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중요하게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실 때 뭐 하죠, 여성분들? 예, 저 아내한테 슈퍼마켓 가자니까 아내가 막 뭘 칠하고 있어요. 아니 집 앞에 슈퍼마켓 가는데 뭐하러 칠하고 그냥 모자 눌러 쓰고 가면 되지. 그게 아니래요. 예, 남자로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잠깐 10초라도 보여지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에 특별히 여성들이 이 은사들을 더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다 추론이에요. 우린 정확히 이 시대를 알 수 없어요. 남자들은 지금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남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냐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100년 전,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그 전에는 그냥 가정이 있었거나 몇천 년간 거의 그런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사회적 지위는 누가 다 쥐고 있었죠? 남자들이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니까. 일을 한다는 게 사회적인 지위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날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일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면 뭐가 굉장히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사실은요. 남편이 부자여도 내가 번 거 아니잖아요. 뭔가 남편이 갖다 준 것 같고 이런 어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고 늘 어떤 낮은 자존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여긴 또 새로운 세계예요. 교회에 왔더니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가면 누구 엄마 아니면 뭐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이렇게 불리는데 교회 갔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누구를 불러주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여성들에게는요 사회적으로 받을 수 없는 지위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지위는 심지어는 남자들보다 높기도 해요. 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남자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평등하게 굴러가면서 여성들에게는 당시의 여성들이에요. 오늘의 여성들에게는 사실 교회가 매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교회는요 신분 상승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자신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열심을 냈을까요? 여성들이 열심을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건 지금 추론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몇 가지 빼보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여성을 미워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성들이 전체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엄청 배웠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이고요. 부유한 교회 여성들이 나와서 여유가 있으니까 생계에도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많이 모여서 활동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에 교회 안에서 이제 관심이 생겼냐면 은사들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자신의 지위를 높여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여성을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여성이 화가 나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줘요? 나는 저 방언보다 더 좋은 거 줘요. 그래서 막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아서 막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를 혹시 성경에서만 들으셨나요? 주변에서도 들으셨나요? 주변에서도 듣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우리도 기억은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부흥의 산실은 누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을까요? 여성들이에요. 특별히 신안에 있는 증도에 가면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화했는데요. 동네가 그 섬이요 몇 퍼센트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99% 그리스도인이래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전도하는 여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왜 남자들은 전도 안 하고 이렇게 여자들만 전도했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남자들이 낮에 어디가 있어요? 일하러 갔어요. 농사 지으러 갔고요. 없어요.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성이 예수를 믿고 남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잘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기도 하고 잘 이렇게 돌봐줘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하나 훨씬 더 여성들에게 더 빨리 퍼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지위 같은 거요. 과거 여성들은 학교도 가지 못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 학교를 그렇게 다 절반은 못 갔대요. 맨날 이렇게 집에서 동생들 보고 소 염을 먹여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여성들은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갔는데 와 여기 신세계인 거죠. 교회 갔더니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여태까지 자기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다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지위를 부여해줘요. 집사, 권사 하면서요.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들리면서 교회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변해갔죠. 문제는 이 매력적인 곳이 이 매력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도모하고 하면 좋은데 인간이 많이 모이면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인간이 다 온전히 성화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된 습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죄성은 더욱더 드러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별로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크게 죄 짓는 거 없는 것 같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집단으로 우리가 점점 더 커지면요. 작은 죄성도요. 이제 하나하나 그것이 모여서 큰 죄성을 가진 어떤 욕구를 발휘하게 돼요. 물론 이것을 좋은 어떤 말로 포장은 하겠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럼에 있어서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여성들이 모였을 때 점점점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이 모이고 그 여성들이 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하나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때마다 이제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그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어서 더욱더 뭐에 몰두한다고요? 영적인 생활에 몰두하게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여성이 더욱더 종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성이 종교성 있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적절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직위라든지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요, 여성들이 유일하게 자기 지위를 높일 수 있고 자기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남자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욱더 종교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남자들은 뭐 교회 잘 안 다닌다.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곳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매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오면 자기 삶이 편안해지나요? 교회 오면 돈 내야 되잖아요. 헌금 내야 되고, 그 시간 써야 되고, 그리고 인간 관계에 매이게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의 장처럼 보이게 된 사회적인 어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왜 이렇게 여성들이 몰릴까라고 했을 때, 왜 몰리냐면 한국 사회가 여성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여성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요, 어디선간 터져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짝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모였을 때에 자신을 더욱더 뽐내려고 하는 이 은사주의에 더 심취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언, 아까 얘기하니까 무질서하게 막 말을 한대요. 예언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언자들처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가르치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방언은 영적인 말을 하니까 자신이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는 듯한 어떤 모습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요. 조금 더 지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은사를 추구했냐면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가르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냥 사모하고 방언하면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여기에요? 질서가 없이 우왕좌왕 서로 뽐내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경고해요. 그러니까 동기 자체도 문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려고 은사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동기를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이 은사에 있어서 질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한다 하여도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질서를 지켰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도 나도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서,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냥 상상해 봤을 때에 진짜 엉망진창이었나 보다. 똑똑하고 돈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정말 자기 잘난 멋에 산 사람들이 왕창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나 보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요. 뭐라고 정리하죠? (39절)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네, 맞아요.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앞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방언에 대해서도 사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예언해라. 근데 예언도 예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예언도 좀 많이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순서 지켜가면서 예언해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 얘기하다가 정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은사는 그것은 나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하죠? 1절 말씀. 1절에 26절 말씀이요. 전체 유익을 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져야 합니다. 예, 전체 유익을 위해 행하여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앞선 12장부터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